오늘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오늘은 시작이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두 장로가 에스겔을 찾아오면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장로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있는 장로인데 뜻밖에도 이들이 그 당시 때 정황에 그렇게 혼이 나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장로는 우상 숭배도 하면서 또 하나님도 또 찾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나 또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도와줄까? 또 그게 좀 뭔가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무슨 우상이 내 인생을 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아마 에스겔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닌가? 예,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잘못되었대. 제가 옛날에는 그 말 들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뭐가 있는 것도 같은데 말이 좀 부담스러운데 소화시키기가? 이렇게 약간 살짝 부담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자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래 지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종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함부로 뭘 사랑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종노릇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 부모를, 네 아내를, 자식을,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정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했던 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엄하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까지라도 기꺼이 섬기고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 동안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가치를 알고 이 땅의 것을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너무 귀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소작을 아마 했던 모양인데 땅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검은 보석이 잔뜩 들어가 있대. 와,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가 온 재산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왜 그 밭을 그렇게 돈을 주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밭을 저 사람이 살려고 저렇게 모든 걸 다 올인하는가 싶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왜? 그 밭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가지면 엄청 부자가 될 것을 알고 모든 걸 다 투자를 한 거죠. 땅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하고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화를 알고 나니까 이곳에 있는 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기는 너무 영원한 것이고 너무 아름답고 저곳은 뭐 이 땅에 잠시 60, 70 살다가 떠나는 것에 비해서는 이 땅은 그 비하면은 어떤 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성경에도 뭐라 말합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고 잠시 피었다 지는 백합화와 같아요. 너희 70, 80 인생을 어떻게 수에 칠 가치조차도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무엇을 알고 깨닫고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값진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모하고 막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지금 뭐 꽤나 오래 여기 있는 분들 다녔죠.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과연 이 세상을 넘어서라 할 때 저절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를 인식할 때에 이게 넘어서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기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아버지의 나라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저는 그 대학교 초 때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은 야 이게 긴가민가 정말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지.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시킬 방법은 없지만은 나의 머릿속에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라는 이 좁고 험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길이 지금은 좀 뭐 존경받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뭐 부도 없고 명예 권세 뭐 그런 것보다 그저 막 남들한테 그저 막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그저 나쁜 소리 못하고 뭐 이런 모습이 뭐 살면서 저렇게 참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싶을 정도의 별로 매력 있는 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교회 장로는 되고 싶었지만 이 목회의 길을 간다라는 거는 어렸을 때나 학창시절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대단한 믿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동생들한테나 누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주의 그 제자들을 위트니스라고 하잖아요. 위트니스,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은 또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증인의 삶이 있어요. 증인.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에서 끝난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다. 근데 경험을 안 했지만은 믿음이 있어서 경험한 것처럼 잘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 믿음은 경험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야다를 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라.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약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려고 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 체험이 없고 그 야다가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만 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그냥 한 번씩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냥 막 다 그냥 팽개치고 싶은 뭐 그런 일들. 또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 번 맛보고 경험하는 것, 과연 그거보다 더 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녁에 잘 때에 뭐 여러 기도 하시겠죠. 자기 전에. 하나님 뭐 회개 기도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저는 우리 정재한테 특히 우리 애들한테도 늘 그렇게 했지만 우리 정재한테도 계속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기도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정재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잘 때 나쁜 꿈 꾸지 말고 예수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거 아마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 아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좀 만나는 꿈을 좀 꿀 수 있으면 한 번씩 얼마나 힘이 날까요? 세상 사람들도 뭘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면 꿈에서라도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경험이 생기면은요, 아마 이 땅에서 왜 선진들이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 나라를 왜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차이는 클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은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다시 말하면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이 꼭 가야만 되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과 얼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요, 그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에 뭔가 사모하는 거, 이러한 것들,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할 때에 보이는 신주 딴지만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그 어떤 소망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싶다고 지금 내 마음에 품은 갈망이 생기면 얼핏 생각할 때 젊은이요, 뭐 비전을 가져라. 그래, 그 비전이 내용이 뭔데? 막 성공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 이 땅에서 뭔가 잘 돼야 된다. 말은 논리가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그걸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세상의 어떤 것에서 성공해라라고 그래서 성공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실패와 실패 아닌 것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인지 세상에 뭔가를 마음에 품고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인지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목회 성공 이게 막 저한테는 굉장히 한때 큰 삶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목회 성공은 곧 하나님을 위함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논리 속에서 열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은 주를 위해서라 하지만 그 나를 위해 썼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목회가 성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야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병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어주는 감사의 본이 되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셔서 내한테 굉장히 힘든 병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보고 아유 뭐 집사님 아유 성도님 어쩌다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안 됐네요. 이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름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금 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보면은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감독이 연출을 할 때에 때로는 엑스트라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돋보이게 하려고 설정이 됩니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지. 그래서 야 역시 주인공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엑스트라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엑스트라한테 어떻게 보면 물어보면 만족하십니까? 내가 빨리 주인공 나도 돼야죠. 언제까지 내가 엑스트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연극에서 주인공이 몇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엑스트라도 필요해서 그들을 세웠고 그는 그 역할에 충성해야 나중에 주인공도 될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는요. 나한테 무조건 유익된 삶을 허락해 주시겠지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더 많다.
그러니 내 삶에 혹시나 예상 못했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간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자기 심령의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 14장에 좀 저는 예상 못한 표현 같아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신약에 들어 있기도 하고 뭐 에녹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을 비유하는 경우는 또 살짝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드셨지? 싶어요. 그 13절에 보니까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지금 이 말을 쭉 또 다른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칼로 뭐로 온역을 내리리라.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자기와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했죠. 노아가 자식 말고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육신의 여러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와 자기 자녀들, 자기를 따랐던 자녀들 외에는 다 그 당시 때 심판을 받았죠. 다니엘, 비록 바벨론에 잡혀갔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아무리 권세진 왕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사자굴에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욥,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욕창이 터져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함께한 일심동체 와이프가 뭐라고까지 합니까? 원망하고 죽으라.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과 같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욥은 자기 와이프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되지 못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몇 배의 축복을 다시 받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들의 의로,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할 건데, 근데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대요. 캐톨릭에서 보면은요, 캐톨릭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를 나누어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로의 보고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공로의 보고, 이행특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선한 행실의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했고 또 그 카트라인을 넘어섰는지 아니면 좀 더 부족한지 그 알 길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근데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는 어떤 기준의 성인이냐면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성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성인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듯이 공로의 보고에다가 자기의 카트라인을 넘어선 잉여 선행을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담아뒀다가 어디다 쓰는가 보니까 구원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여 선행도 써먹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남는 공로 선행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데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교황만이 그거를 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은요,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으로 칭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을 붙잡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삶에 유익되는 이런 걸 더 추구하고 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불의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그 진리가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는 거고요. 세상의 진리는 한마디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대부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물어보셔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책을 막 열심히 보는 사람. 그 정도 많이 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또 막 박사까지 하고 뭐 하고 그럽니까? 박사해서
좋은 직업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고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땅의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일만 하다가 가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그냥 일만 하다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왔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진리로 그저 먹고 살려고 사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그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또 한 번 나를 돌아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안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